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채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우선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 나타난 자손 그 해방과 승리의 그 내용을 섭리하시면서 그 언약 자손을 그 번창케 하시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그 성경의 그 제목에 우리가 이제 크게 개념할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후대 학자들이 성경의 한 앞부분의 내용을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고 우리가 실제로 상고하는 그 성경의 깊이 그 내용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들을 그대로 번창시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에 지금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자손들을 번창케 하시되 그들을 평탄한 가운데서 번창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400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무서운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 자손들을 그 번창시켜 가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애굽 400년 종살이 가운데 그 번창을 시켜 나가신다.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내용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나타난 그렇게 400년 종살이를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대한 그 애굽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400년 종살이 시킨 것이나 또 강대한 바로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그들의 손아귀 위해서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벗어나오게 하시는 것,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수단이라는 거죠. 애굽에 들어가는 거나 400년 종살이 하는 거나 또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 수단들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만이 참으로 전능자시고 그만이 언약 자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목적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오게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오는 것만은 참 좋은 것이고 들어가는 것은 괴롭고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늘 쉽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기 중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들어가지 않으면 종살이 하지 않으면 그 해방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종살이가 없는데 해방의 역사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생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꼭 필요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400년 종살이를 이제 종식하고 또 열재앙이나를 거치면서도 해방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고 또 해방된 이후에 홍해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퇴양난의 상황,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의 추격,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홍해바다 속에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그 찬양을 만들어내십니다. 여기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도대체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이러면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19절 계속 보시면 그 찬양, 미리암이 또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다. 미리암이 19절 말씀, 15장 19절 다시 보시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말과 병거, 마병은 전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시 덮치게 해가지고 그들 위에 흐르게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게 이제 세례 사건입니다. 죽일 자를 다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내는 역사.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사건, 바닷물에 다 잠겨 죽게 하는 자를 죽게 하고 그 심판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 거기서 이제 구원해내시는 역사. 이것을 바울이 세례 사건으로 그렇게 성화시켜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역사.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나십니다. 이런 그 놀라운 그 세례 사건으로 바울은 이 사건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찬양이 계속 터지는 거죠. 미리암이 그 사건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끝끝내 추적해가지고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모든 그 바로의 권세들을 바다에 물매장시킨 여호와 하나님.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전부 매장시키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심으로 모든 사단 권세를 전부 매장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물매장시킨 그 지긋지긋한 그 괴롭히는 바로의 군대를 전부 매장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 끌고 가는 어둠 가운데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 권세를 전부 물매장시키시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단 권세가 우리를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어서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은 있지만 사단의 그 추격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길을 다 막아놔 버렸습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로막아 가지고. 그래서 이 미리암의 그 찬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사단 권세를 전부 매장시키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 자, 22절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게 되는데, 신광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위에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의 400년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시내산입니다. 이 신광야인데 신광야. 이 시내산으로 가는 이제 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바로 직선 코스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보내면은 여기에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주 강팍한 누가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코스를 이쪽으로 잡아놓으면은 바로 이쪽으로 잡으면 블레셋을 만나면 바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아직 훈련이 되지 않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코스를 이 직선 코스로 잡지 않고 이제 꾸불꾸불한 길로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갔다가 가데스 바냐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가 이런 코스로 직선길이 아닌 이제 지금부터 40년 광야 생활의 그 방황과 훈련의 역사, 이것이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계속 일어난.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제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는 내용이니까 그 시내산 언약을 받고 저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 생활, 교육을 받아가는 그 과정이 민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출애굽기 오늘 16장부터 지금 15장 22절 여기부터 이제 신광야를 이제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어떤 과정의 인도를 받고 어떤 훈련을 지금 받아가는가를 22절 신광야에서의 그 승리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선 15장 22절로 16장까지가 신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시켜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에 집어넣는 것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넣으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으로 된 일이죠. 근데 아예 오늘날은 구원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아예 구원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 신학이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주권적으로 하신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칼빈주의자가 됩니다. 칼빈. 우리가 그래도 우리 500년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건전하고 또 우리의 입장, 우리 말씀운동 입장이 루터와 칼빈의 그 신학적 계보를 따라가고 그걸 더 발전적으로 우리는 성화시킨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을 깨달아오는 그 성경관이라든가 구원관이라든가 이것이 그 족보가 있는 거죠. 뭐 하늘에서 갑자기 우리 말씀 운동이 떨어진 건 아니고
우리 어거스틴으로부터 사도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지금 우리 말씀운동 20세기 말에 21세기 이렇게 신학적 계보가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더 확고하고 더 완전한 방식으로 언약 성취사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 칼빈이 말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완벽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더 확정시키고 더 발전시킨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학적 계보가 있어요. 이런 주장은 이걸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고, 칼빈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을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붙드신 것이다. 이게 이제 칼빈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 입장이고, 이제 칼빈 입장이에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그 총장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총장이 이제 경건회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경건회 참석을 하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이렇게 내미시고 인간이 믿음의 손으로 이렇게 붙든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 신학교 총장이 그렇게 강의를 경건회 때 설교를 그렇게 해요. 참 얼마나 그 총장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이렇게 내밀고, 그 인간이 그 믿음의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 은혜의 그 손길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내밀어도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걸 붙들지 않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가려면 굉장히 열심히 납니다, 또. 그걸 이제 가짜 열심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을 가르치는 그 신학의 그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그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니까 구원을 받는다는데 열심히 안 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거야 누구라도 이렇게 가르치면은 여러분들 그냥 안 있어요. 이렇게 오늘 조용하게 이렇게 안 있는다고요.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그 구원의 그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데 세상에 축자 사자 달라드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거는 참 헛바퀴를 도는 일이냐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셨고 그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은혜에 감격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온통 평생의 신앙생활을 바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셨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감사 생활을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서 그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건데 전혀 그 신앙의 내용 질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알미니안 신학이고 아예 이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고 강권적으로 붙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예요. 상당히 건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원 그 이후 생활이에요. 이게 성화 생활. 여기까지는 또 집어넣는 건 또 하신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이건 또 이 말은 아예 안 하지요.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을 하지. 애굽에다 집어넣는다. 이 말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도 성경에 아주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놓고 여기다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70명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집어넣어서 왜 집어넣었어요? 400년 동안 뭐 하라고? 예? 종살이를 하라고. 그렇죠? 종살이가 뭡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인데 그걸 신령한 방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노동도 했고, 맞아요. 노동, 아주 고생도 많이 했고.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애굽 신을 섬긴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애굽 신을 섬긴 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섬긴 것을
그건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안 섬긴 거니까. 하나님은 70명 언약 자손들을 보내가지고 애굽 400년 종살이를 시켰는데 뭐 시켰다는 말입니까?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야, 그 말은 또 하기가 이상하잖아요. 뭐 하게 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게 이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400년 종살이를 시켰다는 말, 그 말은 우리가 이게 수납이 잘 돼요. 뭐 그냥 종살이를 했는가 보다. 그걸 신령한 방식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범죄하고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엉뚱한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 범죄 생활을 누가 다 계획하고 섭리했냐 이 말이죠. 누가? 야,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수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여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푹푹 썩은 죄악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 거지요. 여기도 코멘트 안 하면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반쪽알이에요, 반쪽알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갈대아 우리에서 여기 이스라엘 아브라함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건져내서 여기 땅을 차지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면 되지요. 뭐 하려고 애국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또 집어넣고 기근을 일으키가 여기 가도록 하고 400년이나 종살이 하고 또 나오게 해서 이렇게 구비구비를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기 그냥 살게 하지 왜 이렇게 집어넣었다 넣었다 뺐다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때리고 싸매고 허물고 다시 세우고 하는 역사입니다. 왜 그래 합니까? 넣었다가 빼야 뭐가 나오니까? 찬양이 터지니까. 넣었다가 빼야 아이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기 위한 이게 다 수단입니다. 이게 방편들이에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어넣고 빼십니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살게 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그냥 살게 하나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오나 사는 건 맞지만 여기 나중에 여기 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근데 그냥 여기에 살게 하면 그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이 참 좋은 곳인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 그냥 살게 해놓으면 어디에 들어갔다 하면 나와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사를 해야 돼요. 이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예? 여기서 죄를 지으며 우상을 섬기며 쉬는 날 없이 아주 고생 바가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 고통의 세월을 거쳐서 여기 와야 이 땅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집어넣는 역사도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여기까지 이야기한다 칩시다. 이건 말 안 해도, 구원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너내신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신학이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이 생활 문제, 성화 생활. 그 다음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구원을 이제 받았다.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일은 누가 인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래요.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갖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조직신학책에 다 그래 되어 있어요. 성화는 누구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 눈이 번쩍 띄지요.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다까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인간도 협력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논문을 이번에 학기 말에 썼는데,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지금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성화를 하나님이 하신다 해놓고 뒤에 가면 인간도 거기다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럼 어떤 말이 맞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인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점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옛사람을 포기시키는 그 삶의 생활 가운데 자꾸 훈련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그 성화의 공로를 어디다 돌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한 삶을 산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은혜의 영광을 그 감사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90% 하시고 우리 인간이 10% 해서 이게 성화 100을 이뤄냈다. 이러면 이 100의 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럼 90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0은 또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가 영광을 돌려요. 여기는 90%는 성령의 열매고 10%는 누구의 열매고? 예, 자기의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성령의 열매라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과 김규욱의 열매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게 다 거룩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생활들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의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육신의 소욕에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내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지 어디 성령과 인간의 합작품의 열매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에 따른 그 성화 생활 우리를 이제 거룩한 생활로 인도해 가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22절로부터 16장까지인데 우선 22절로부터 25절 상반절까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제 3일째가 됐는데 3일길이 됐으니까 제법 한 며칠 지나왔지 않았어요? 3일길을 왔는데 물을 얻지 못해서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쓴물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마라라 아주 쓴물이라 그러는데 그 백성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물이 써서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지금 원망을 했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뭘 먹고 지금 살 거냐? 모든 원망은 이제 모세한테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그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쓴 물을 무슨 물로?
단물로 이제 바꾸어냈었습니다.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들 현상으로 보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미리 그러면 단물을 준비시켜 놓지. 아주 뭐 맑은 물을 준비시켜 놔가지고 그렇게 하지. 꼭 가면은 그러니까 원망도 할 만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원망 안 하겠습니까? 3일을 지금 광야길을 갔는데 목이 말라고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썬물이니까 쉽게 말해 간장물이라 하십시오. 막 그냥 썬물이라 하기 잘 감이 안 들어요. 먹으니까 간장물 같은 물을 마시니까 이게 오히려 안 먹는 맛도 못하지. 더 목이 갈증이 나는 물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코스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원망하지 말라 해도 원망 안 하고 못 삽니다.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차례, 이제 금방 나온 지 며칠 안 됐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주 강건한 믿음을 주면 그 썸물도 원망 안 하겠지요. 우리가 썸물 먹고 죽으라는가 보다 여기서 죽어도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나무를 시시해 나무를 하나 던졌더니 그 썸물이 그 단물로 바뀌는 표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그 믿음을 아직 소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코스로 또 하나님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존재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아직 어리석은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과정.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입니다. 이 무수한 이제 테스트를 거쳐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너무도 분명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원망이 나오는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는 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의 농도가 많을수록 아직은 신앙이 어리다 보면 틀림없을 거고, 어렵고 힘든 일, 마라의 쓴물 같은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 않을 거야. 이건 내게 잠시 고통을 줄 뿐이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정말 이런 고통의 역사를 자꾸 연단의 역사를 여러 번 거치면 그것이 단련이 돼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을 닥쳐도 훨씬 더 원망하게 되죠. 틀림없이 이게 나를 더 좋게 해. 그 쓴물을 만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바뀝니까? 단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아주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테스트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 25절 중반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시험하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사사기에는 아주 본격적인 시험이 나오잖아요. 이 광야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그러면 세상을 의지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느냐 하는 걸 끊임없이 테스트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꾸 경험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가도록 지금 승리해 가시고 있는 것이 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내 어리석음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요 시험이라는 거죠. 지금 모든 과정이.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26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죄악의 노예로 죄악의 종로로 타면서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질병을 앓았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광야 40년길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치료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가 만약 건강한 자 같으면 그 의원을 찾겠느냐? 그 비유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 영적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레기에서 나오는 유출병들이고, 문둥병들이고, 그런 자들을 제사장이 데려가면 제사장이 그 진단을 내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정확한 그 진단을 합니다. 너는 유출병이다. 너는 문둥병이다. 해놓고 그걸 이제 고쳐주시는 것이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올바른 그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의사이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져야 내 질병이 정확하게 진단이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자기가 얼마나 그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죄악의 종로로 하며 사는지 그걸 모릅니다. 모든 철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인간이 다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너 스스로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그런 심각한 불치병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기가 심각한 죄의 종로로 하는 존재임을 모르는 거죠. 이게 가짜 교육인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면 진리가 우리의 말씀을 비추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질병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불치병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의사가 좋은 의사는 진단을 잘 내려야 그 좋은 의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돌팔이 같은 의사 만나가지고 제가 돌팔이 의사 만나고 한 달을 고생했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의사를 한 대 갔으면 바로 그 병의 그 치아의 이 병의 뿌리가 저 안에 들어있다고 딱 진단을 해내가지고 그걸 치료해버렸으면 빨리 그게 회복이 되는데 병의 뿌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껍데기만 자꾸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서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방을 받고 참된 기쁨을 얻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들어옵니다.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껍데기 행위를 보고 있는 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하고 잘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너 불치병이야. 너 나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치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이 병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치료하는 광선을 쬐이겠다.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자리매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시는 여호와. 자, 27절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마라의 썸물을 거치고 어디에 도달합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쉴만한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마라의 썸물을 만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쉴만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는 그러니까 광야가 갈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마라의 썸물도 있긴 하지만 뭐가 또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지 않아요. 광야가 갈만해요. 광야가 괴롭기만 한 곳이 아니에요. 괴롭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괴로움을 깊게 느끼지만은 그 괴로움을 느낀 만큼 그 위로가 큽니다. 위로가. 그게 엘림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위로가 있어서 우리 인도하심 속에 위로부터의 위로가 있고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을
즐겁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엘림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라 없이, 보십시다. 마라를 거쳐서 이게 엘림에 이르니까 이게 참 좋은 곳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라의 쓴물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참, 여기서 물론 이제 단물도 거쳤지만은 이 마라의 쓴물을 거쳐서 엘림이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에 이르게 하심. 그래야 이 엘림이 더 이렇게 농도짓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방황케 하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똑같은 원리예요. 언제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거죠. 16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6장 1절로 3절 보시면은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뭡니까? 원망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단골 메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하는,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 3절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400년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다시 그리워해요. 참 인간 하여튼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에요. 인간은 정말. 그 애국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가마 곁에 앉았던데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게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먹던 떡이거든요. 이게 그걸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렇게 먹고 있다가 여호와 손에 막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막 배불리 먹다가 지금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만홀히 여깁니까? 아주 하나님을 아주 이거는 뭘 취급한다 그래야 돼. 이런 걸 갖다가 아주 헌신짝 내팽개치듯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분들이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는 아주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참 아주 못 말리는 존재예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편하고 힘들면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명하면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에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를 왜 여기다 끄집어내 놨느냐 지금 그 말이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끄집어내 놨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지 그냥 어디 뺑뺑 지금 돌리지 않아요. 막 코스가 좀 거꾸로 돌아요. 거꾸로 광야에서 바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거꾸로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이 환장을 노리시죠.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신광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의 우리의 인간적 소원하고는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는 정반대 길로 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의 그 옛 습성을 이제 하나님께 없애가는 일이거든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애국의 습성을 노출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 400년 동안 죄악으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여건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터져나와요.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찬스만 있으면 범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범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나는 불치병 환자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놓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4절 보시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겨 죽일 리가 없지요. 어디서 양식을 내려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 이 땅에는 양식, 이 광야니까 이게 사막이니까 땅에는 이게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기적같이 양식이 내려와서 너를 굶겨 죽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뭡니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택한 백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허기를 메꿀 길이 없습니다. 이 현대인들 이 식도락가들 보십시오. 막 어디 가서 좋다고 먹고 아무리 먹어도 영원히 허기가 지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지금 현대인들이 60년대보다도 훨씬 잘 먹고 먹을 것이 그냥 남아가지고 그냥 쓰레기가 수십 억 달러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로 남아가지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난리지만, 이제는 먹을 것이 남아가지고 음식점마다 쓰레기로 나가는, 그렇게 많아도 현대인들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양식, 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야 이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 놓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그들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나 시험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일째는 배로 거두어라 이 말이죠. 왜? 7일째 어떻게 하라고? 쉬어라고. 이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이제 율법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이 안식을 왜 주셨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6일째는 갑절로 거두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안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번 보십시오.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로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 하는 원망이 누구를 향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가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원망이 아니다.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리고 모두 원망이 그렇습니다. 우리 여건 어떤 상황에서 당신 탓이고 누구 탓이고 환경 탓이고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궁극적으로 누구 탓하는 겁니까? 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나가는 건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주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어리석음,
죄악을 지금 모세가 지적을 하고 10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뭐라고 했습니까?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너희를 안 죽인다. 너희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모르고 원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했는데 죽일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약속의 땅이 분명히 앞에 놓여 있는데 그곳에 가기까지 너희를 살리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이렇게 몰랐구나 이런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나서 시커 원망하고 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나가십니다. 그 과정을 계속 지금 우리가 거쳐가는 거죠. 과정을 거치면서 이 반복의 과정을 거쳐가면 이제 점점 원망이 점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더 좋게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더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게 이제 많은 연단, 이걸 성경에 말해서 경건의 그 연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겁니다. 점점 원망함이 사라져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13절 보시면은 13절로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백성에게 고기와 떡으로 먹이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는데 나중에 되어 보니까 다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합니까? 뭐 하면서? 요 본문을 어디서 인용하죠? 연보 사건에서 인용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8장 15절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부터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연보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연보의 복음적인 원리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참 부유하신 분인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가장 비천하고 죄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러니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부욕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연보의 궁극적인 원리죠. 그리스도의 그 풍요하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 그래서 우리가 알고 부요하게 되심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10절을 보십시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행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예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로 평균케 하려 함이라. 평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14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 넉넉한 것이죠.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적게 거둔 자도 어때요? 남지 아니하였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이게 연보의 정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다합니다. 알고 보면은. 연보는 이제 물론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자로 하여금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려고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돼요. 비천하게 된 거죠.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이제 신약의 연보의 원리인데 구약에는 많이 거둔 자나 이제 적게 거둔 자가 있어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 그러니까 만나를 어떤 사람은 좀 힘이 있어가 잘 거두어서 많이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 적게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먹을 때는 이것이 다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 주고 이렇게 해서 다 평균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균하게. 이게 동일하게 평균하게. 그 표현이 뭐라고 되었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십시다. 18절 16장 18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게 이제 연보의 정신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연보의 정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풍성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저 먼 중국 땅에는 그 사람들은 말씀이 얼마나 지금 부족하고 기갈한지 몰라요. 그래서 풍성한 우리의 말씀의 원리를 함께 평균케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 평균케 하는 역사, 이게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단순히 돈을 우리가 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평균케 하는 역사, 그건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가는데 뭐 얼마 일정 물질이 필요하다 치십시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짐을 지지 않아요? 그럼 조금 짐을 적게 져도 전체 교회랑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라는 건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일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조금 더 짐을 지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짐을 좀 더 많이 지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짐을 조금 적게 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을 더 많이 지는 사람은 많이 지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적게 지면 적게 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는 사람, 적게 지는 사람은 너 왜 이렇게 적게 지내? 이렇게 할 권리도 없고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도 분명하지요. 가정에 갓난애기가 그 짐 많이 지고 가서 되겠어요? 다 5살짜리가 아버지, 엄마, 큰아들, 작은아들, 갓난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큰 짐을 지고 가고 힘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너는 또 짐을 좀 적게 져라 말이죠. 우리 집안이, 우리 한 가정이 지고 가야 될 짐이 100kg인데 이걸
지고 가야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는데, 예컨대, 당연히 아버지가 한 50km, 60km 지고 가고, 어머니가 한 3, 40km 지고 가고, 큰형이 한 10km 지고 가고, 막내는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그냥 가라. 그렇게 해서 100km하고 하는 전체 가정의 짐이 지어집니다, 이게. 이게 연보의 원리예요, 이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 먹을 때는 뭐 다 똑같이 먹는 거죠. 이 연보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교회 생활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참 기쁨인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듣고 우리는 수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주일 날도 뭐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 지금 풍성하게 말씀을 들어요. 풍성하게 말씀을 듣고 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풍성하게 듣지 못한 기갈에 빠진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들도 풍성하게 평균케 말씀을 들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사건. 이게 오늘 하늘로부터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가 함께 나누어 누리는 사건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조금 쉬었다 하시죠.